잘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병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거나 좀 덜 좋거나 다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느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는 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5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시는 것조차도 우리는 때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벅저벅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이렇게 보통 한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들 혹은 식당 서브하는 분이 오셔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식당에서 제일 빨리 되는 걸로 주세요. 그런답니다. 이 식당에서 제일 빨리 되는 걸로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음식이 없다면 그저 남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와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그냥 빨리 주실 수 있는 거로 주세요 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힘든 짐을 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오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상황은 늘 바뀌어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채식주의자 고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1000Q84라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하루는 채식주의자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생쥐를 만나게 됐답니다. 그 생쥐를 만나서 토킹 어바웃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채식주의자예요. 그 생쥐는 어떻게 돼요? 안심해도 돼요. 왜? 채식주의자니까. 그죠? 그래서 고양이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걱정 마. 나 너 안 잡아먹어. 나는 이래봐도 채식주의자야.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덥석 목을 물더랍니다. 그래서 쥐가 물었대요. 왜 나를 이렇게 잡아갑니까? 걱정하지 마. 난 너를 잡아먹지 않아. 단지 상추와 바꿔 먹을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계속 급변해요.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셨는데 이 일에 대한 감동과 이 일에 대한 해석이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감동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감동이 돼요.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놀라움이 있어요. 인생은 좋은 것과 조금 덜 좋은 것만 있을 뿐이에요. 나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가십니다. 왜일까요? 첫째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때를 내가 결정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콩나물을 좋아합니다. 콩나물을 좋아해서 어머니께서 콩나물국을 가끔 끓여주셨는데, 콩나물 끓이면 이런 노란 냄비에다가 콩나물을 넣고 물을 넣고, 그죠? 고춧가루도 넣고 소금도 조금 넣고 파도 송송송 하고 때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달걀도 탁 풀어가지고 넣어서 끓여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다리질 못해요. 이상하게 콩나물국을 먹으면 어머님이 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콩나물국을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를 놀랍게 아세요. 신기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걸 어떻게 아시지? 분명히 콩나물국 끓이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거든요. 저 혼자 부엌에 있었거든요. 제가 콩나물국이 끓이는 거 그게 잘 끓는지 안 끓는지 탁 봤다가 안 끓네 탁 닫고 탁 또 여서 또 보고 빨리 끓어라 그러고 있다 보면 보고 끓어서 딱 먹는데 어머니가 끓여진 콩나물국과 내가 기다려서 먹은 콩나물국 맛이 달라요. Why? 안 기다리니까. 콩나물국은 다 안 끓을 때 콩나물국에 그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바뀌죠. 그래 비릿해집니다. 냄새가 바뀝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콩나물국을 인생의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는 중이에요. 맛있는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저처럼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때는 완전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때는 온전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때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때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는 조그만 골목길 끝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담벼락이 옆쪽에 쭉 있었고 담벼락을 지나면서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담벼락이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드름이 이제 지붕도 있고 담이 있고 고드름이 열리면 고드름을 톡톡톡 치면서 지나가기도 하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예전에 살았던 저희 집에 가보았습니다.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골목을 지나갔는데 예전에 보았던 담이 허리춤이 오지 뭡니까? 옛날에 그 높았던 지붕이 사실은 땅 밑에
흙을 파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있었던 집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높아 보였던 담들이 크고 나니 높지가 않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둔하여지면,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을 가지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지를 못해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보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권사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저를 느긋이 보면서 그게 그렇게 죽을 만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권사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나는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크지 못한 여러분의 인격 때문에 여러분을 맡고 있는 담이 여전히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까? 가리고 있는 그 시야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커지면 하나님의 모든 만들어주신 축복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둔하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God is good.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을 볼 때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신혼 시절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정이 깊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이 깊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의 꿈 중에 하나는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90이 넘어서도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과 손을 꼭 붙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그 모습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사랑과 사람들과의 우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살 길이 생겨요. 주님을 만나면 눈이 떠져요. 주님을 만나면 긍정적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농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농구 경기장에 가보신 분? 농구 경기장에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농구 경기장이 생각보다 비싸더만요. 아쉽게 저는 아직도 동네 농구밖에 못 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왜 비싼 돈을 주고 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야구장에 갔었습니다. 다저스 구장도 갔었고, 저기 샌디에고에 있는 그 야구장도 갔었고, 애리조나에 있는 그 피닉스에 있는 야구장도 갔었는데, 제가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눈으로 즐기는 거, 중요한 것만 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아요. 그런 제가 야구장에만 가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익사이팅해져요. 즐거워져요. 파울이 나도 볼이 돼도 스트라이크가 돼도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야구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농구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요. 느끼기 위해서요. 냄새를 맡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왔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 왔습니까? 주님의 향기를 맡고자 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오신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다 주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자들은 때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뻐꾸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뻐꾸기 뻐꾹 소리를 좋아합니다. 뻐꾸기를 좋아하는데 뻐꾸기 좀 크죠? 요만합니다. 뻐꾸기는 탕란을 합니다. 탕란이 뭐냐면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럼 어미가 바뀌어요. 애비가 바뀌어요. 난 주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뻐꾸기가 그 둥지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알에서 깨어납니다. 다른 많은 알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깨어납니다. 등치가 커요. 등치가 큽니다. 그리고 이 먼저 깨어난 뻐꾸기가 자기 형제들을 하나씩 자기의 등으로 눈도 뜨지 않은 채 본능적으로 밀어서 둥지 밖으로 던집니다. 왜? 먹이를 지만 먹겠다는 겁니다. 지만 살겠다는 겁니다. 지만 잘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뻐꾸기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빨리 되는 거 주세요 하면 안 돼요. 먼저 되는 거 주세요 하면 안 돼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께 소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는지를 정하십시오. 금년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아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산으로 떠나가셔서 무엇을 했냐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에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혼자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종이 상전보다 낫지 않으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않으니까 스승이 당하신 고난과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를 우리도 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처럼 닮고자 하려면 쉬운 일입니까? 안 쉽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고통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고통을 인조해요? 아픔을 인조해요? 그러긴 이상하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고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목적은 알아요. 주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죠?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아가는 것을 목적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면, 기도할 줄 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5절 또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라 그래요. Say goodbye 합니다. Say goodbye 하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물었습니다. 저물매, 그죠? 네, 깊어져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봅니다. 이미 어두웠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나옵니다. 밤 사경은 around 3 a.m.이에요. around 3 a.m. 정확하게는 3 a.m. to 6 a.m.까지예요. 그 시간, 여러분 새벽 3시에 깨어나신 적 있어요? 새벽 3시에 뭔 일로 깨어나? 무슨 일로 깨어나? 물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분들은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때쯤 일어나요.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기도 중이셨단 말이에요. 그죠? 언제까지? 3시까지. 3시까지 기도하면 지치잖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제자들의 음성을 들은 거죠. 멀잖아요. 멀어요. 근데 제자들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cry out 할 때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위기에 빠졌다고 할 때 자식은 알잖아요. 우린 커넥션 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인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친구이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를 건너서 티벳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산을 눈이 많이 내리는 그 산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합니다. 우리 설산을 혼자 넘어가는 건 힘드니까 우리 같이 얘기도 하면서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가 돼서 둘이 같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바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이 눈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둘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을 데리고 가자. 한 사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이 눈이 오는 이 깊은 산에서 저 사람 데리고 가다가 둘 다 죽을 수 있어서 나는 실소.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그냥 자기 가려고 하는 길로 떠났습니다. 또 다른 남아있는 자는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톡톡 칩니다. 괜찮소. 괜찮소.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랬더니 숨은 붙어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업고 산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몸이 따뜻해지자 자기 등 뒤에 있었던 그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 사람이 숨을 새록새록 숨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까? 선생님께서 나를 살리셨군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내려주시면 걸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이제 거의 마을 입구쯤 내려올 때쯤이었습니다. 저쪽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사람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우리도 다 같이 죽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가서 톡톡 두드립니다. 괜찮소? 여보시오. 이미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몸은 딱딱하게 굳었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했던 그 자는 혼자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열심히 살고 계신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침이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사람은 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그 새벽 3시에 짐이 있잖아요. 제자들이라는 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짐에게 오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깨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왓치아웃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파도 가운데 있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역경 가운데 있느냐?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무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기들을 키우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아기들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 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10대쯤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집에 데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해야 되는데 툭 하면 아침에 가야 되지. 어쩔 때는 2번 가야 되고 또 아이가 오는 시간도 다르면 또 2번 가야 되고 목회는 바쁜데 애들 때문에 속이 막 그냥 콩닥콩닥해. 그래서 꿈꾸는 게 있어서 하나님 빨리 우리 아이들이 커서 운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빨리 컸어요. 그래서 15살 6개월 만에 면허증을 딱 땄어요. 면허증을 따자마자 제가 타고 있던 차를 탁 줬어요. 이제 네가 운전해라. 그래서 큰아들이 운전하는 그 차를 작은아들이 같이 타고 같은 학교니까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다.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웬걸요. 몇 달이 지나고 났더니 나중에 깨달고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나한테 복이었구나. 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었잖아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아이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운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요. 말을 나눌 시간이 부족해요. 눈과 눈이 마주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에게 운전을 해주는 것이 짐이 아니라 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복이었는데 내가 그걸 멍청하게 발로 뻥 차버렸구나.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없어져 버릴 때입니다. 짐을 지신 여러분들이여 축복합니다.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